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그 기록되진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고전대로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려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프신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리러 갔습니다. 근데 지게에 메고, 지게 연세가 많으시고 현찮으신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깊은 산속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참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뭐 형언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데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등에 지고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가는데 그 지게에 매인 어머니가 끊임없이 뭔가 행위를 하십니다. 근데 그 행위가 뭐였냐면 어머니 그 등 위에 지게에서 솔잎을 따가지고 길에 이렇게 몰래 떨어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이 그려 있습니까? 그 어머니도 압니다. 자기를 지금 내가 평생 동안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 지금 늙고 병든 나를 깊은 산속에 버리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어머님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지금 지게에 실려가지고 올라가는 중에 이 솔잎을 하나씩 따서 땅에 이렇게 몰래 버리고 가십니다. 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제 자신을 그 깊은 산속에 버리고 나서 아들이 뒤돌아서서 집으로 향할 때 길을 잃어버릴까봐 어머니 나를 버리고 돌아가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지금 어머님이십니다. 네. 참 저는 이 그 구전 동화가 이야기가 언제 생각이 났었냐면 저희 집에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 에피소드로 인해서 이 생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게 그 어떤 그 에피소드였냐면 팔순을 바라보시는 지금 그 노인이 지금 홀로 살고 계시는데요. 그 노인께서는 그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으셔갖고 자식이 6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6인 자식들한테 각처에 이렇게 수확을 하셔서 다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콩기름, 참기름을 이렇게 짜셔가지고 그것도 또 나눠주시고 또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그 떡을 또 모든 그 6명이나 되는 출가한 자식들한테 이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하루 종일 뭘 하시냐면요. 그 공공근로 같은 공원에 가서 그 돈 하루에 품삯 얼마씩을 받고 어떤 그 일을 합니다. 농사도 틈틈이 지으신다가 그렇게 하고 뭐 인삼밭 그런 밥도 메고 하루 종일 풀도 뽑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꼬깃꼬깃 그 모아두십니다. 모아두셨다가 그런 일들을 자식들한테 보내는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 아십니다. 만에 하나 자기가 큰 병에 들어가지고 병원에 눕게 됐을 때 그 어떤 자식도 자기 곁에 오래 머물 수가 없을 거랍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 중병 걸린 어머님 옆에 와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팔순 노모 어머님은 계속 자식들에게 그렇게 쌀이랑 건강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보내시는 거죠. 노인은 여전히 자식들 생활을 걱정하십니다. 이 노인은 바로 제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이 돈을 보내주셨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구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아들과 어머니 이야기가 제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버리려고 지게 지고 가고 있는 어리석은 그 아들의 그 형국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나 김영만이가 그 자리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깊은 어떤 성찰과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어떤 그 핵심 메시지와 그 울림이 있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 증언의 중심 본문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르러 나온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온 시간이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막 이런 어떤 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물 길르러 오지 않는 시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딱 만난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 증언으로 드리면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주기를 요구하셨고 이에 여인은 엄청나게 놀랍니다. 왜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까지 달라고 저 남자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마리아인 하면 특히 여자라고 하면 지금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 예, 그런 어떤 신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니 여인이 엄청나게 놀랄만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15년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예를 하나 든다면요, 우리 지금 그 어떤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이런 데 가면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노숙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악수를 나누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예, 그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 어떤 제가 비유로 든 거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생명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주 오묘한 마음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 지금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영생의 샘물을 주신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여기서 나오는 이 샘물을 먹으면 내일 아니면 조금 있다가 또 목마를 거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을 주신다는 걸까요? 예수님 먼저 그 성경 오늘 중심 본문의 어떤 중심적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과 함께 와라. 이보시오 여인, 당신 지금 가서 당신 남편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했던 그 순간에 그 여인과의 대화는 여인에게 자신의 불행한 현실을 직시하고 돌아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같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임재하신 성령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고달픈 삶의 현실, 삶의 자리,
여인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심으로써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써 자신의 지나온 삶과 현실을 깊게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을 보면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마리아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 있는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일부 종교에서는 자신이 수도하여서 자신이 닦아서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가서 만나주셨듯이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은총을 입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평소에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어떤 아내, 남편, 대통령, 교수, 심지어는 어떤 목사 등등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고군분투합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 신분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성령 임재의 신분입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신분보다 먼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 신분의 상태는 성령 임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캄캄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이 다 있죠. 옷장 앞에 보면 옷을 다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신 거울을 보는데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신데요. 그러면 나 자신의 어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내 이웃과 그리고 타인과 그리고 온 만유와 하나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온 만유와 하나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가 쉽게 알지만 또한 쉽게 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어떤 관계없는 막연한 숭배 대상 하나님, 나와 별개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당하심과 부활과 영생, 자신과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 죽임 당하심, 부활, 영생이 나 자신과 별개가 아닌 어떤 나 자신의 일이 됐을 때 우리는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구전 이야기를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구전, 아까 말씀드린
그 후전 이야기의 늙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총을 입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미 성령의 임재를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어머니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요 마음이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기 늙은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인 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독자가 공독해 주신 두 번째 본문입니다. 나옴이라는 과부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과부가 된 며느리 이야기가 오늘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과부 시어머니가 두 아들을 내어와 살다가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한테 남편도 죽고 없으니까 각자 고향하고 각자의 신에게 돌아와서 새 출발하라고,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죽은 마당에 피도 섞이지 않은 그런 며느리들에게 가난한 자신과 함께 힘든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둘째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과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곁에 남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고통과 행복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게 된 며느리를 시부모들이 제가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시부모의 입장에서도 며느리 입장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처사를 마다하고 룻은 시어머니와 사는 것을 택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황은 비참하고 지극히 외로운 지금 상황입니다. 남편도 없는데 자식들마저 죽은 상황으로 누군가의 위로와 사랑이 지극히 필요한 처지입니다. 누구도 그녀 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다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한 상태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궁핍한 생활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룻의 이런 선택은 우리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고 수긍하기 힘든 무엇이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시어머니와 아직은 많이 남은 여생을 함께 하겠다. 그것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닌 불보듯 뻔한 일인데 말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마음의 자리를 우리 같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룻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잃은 늙은 시어머니를 홀로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마 못하는 마음이 룻에게 어떤 자신의 욕망이나 안락함, 편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연민의 마음, 차마 못하는 마음만으로 과연 이런 삶이 가능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룻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달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시편 69편에는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어떤 삶 속에서 인한 타인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서 흥얼거릴 정도로 룻을 어떤 시 지은 일을 빈정대고 있는 그런 어떤 시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룻의 삶도 지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룻을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었기에 지극히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상태나 삶의 자리가 잘못되어 있고 고난과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빈부 기천 신분에 따라서 상대 사람을 차별하고 따돌리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상대 세계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고 상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임재해 계심을 명징하게 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울을 통해,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통해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보이는 자신의 몸에 걸쳐진 치장한 어떤 옷을 보지 말고 우리의 어떤 마음 자체, 영혼 자체, 그것을 명징하게 보는 것입니다. 순수 몸뚱이 말고 그 몸뚱이 위에 치장한 것, 꾸며놓은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 우리가 만들어낸 우주,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 우리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 우리와 분리되고 숭배된 그런 예수님의 고난, 그런 예수님의 죽음당하심, 그런 예수님의 부활, 그런 예수님의 영생이 아닌 예수님의 일들이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되고 참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 깊이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침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